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디서 오는 것이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에 오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분쟁, 또 음행, 교인들까지 고발, 우상 제물 먹는 문제, 갖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드러내서 진단하고 하나씩 성경적 방법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고린도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드러내시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그 본질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랑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분명한 전제를 선포합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였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신 백성들이고 비록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칭함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의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어떤 교회 다 불완전하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다 부족하고 이런저런 모습의 부끄러운 허물과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드러내면, 우리가 낱낱이 드러나면 하늘과 땅 아래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받아서 거룩하여진 성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처럼 인간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큰 문제점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또 하늘이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 영성,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로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었고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지만 여전히 세상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결과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 분쟁을 하고
세상에서 일어난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 미수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사람을 편식하고 말씀을 편식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이런 말씀으로 경계하면서 이제는 제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고 사람 위에 너 인생을 설계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울 것과 인생을 건축할 것과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풀에 타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바울께서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하나의 깜짝 놀랄 성도의 정체성을 선언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사람을 성전이라 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하는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견딜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이라고 주장한 이 바울의 선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께서는 분명한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본질적 기능은 그 성전에서 드리는 피해 제사를 통하여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성전에서 그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성전의 기능이 사실상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건축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성전의 본질적 기능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암흑기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전의 실체이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징적 장소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실체, 그 성전의 실체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장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인류 역사의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대속의 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성전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중에 대화 중에 성전 얘기하지만은 사실 성전은 구약의 성전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전은 어디 있는가? 오늘 바울께서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구약의 성전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인 교회에서
바로 그 성전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처럼 돌이나 천막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것이 각 개인을 가리키는 말씀도 되지만 또 공동체로서의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으로서의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이 성전,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도 돼요. 이게 바울께서는 개인으로서의 성전이든지 공동체로서의 성전이든지 이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너희 심령에 계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엄청난 정체성을, 너희들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느냐? 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는 현상적으로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인처럼 문제투성이의 죄인들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도 분쟁이 있고요. 우리에게 부도덕이 있고요.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우리에게도 음행이 있고,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해요. 돈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돈이 없으면 기가 죽고 주머니에 돈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성전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씻어주셨기에 우리는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 같은, 툭하면 깨지고 부서지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우리 자신의 도덕, 윤리, 우리 수준으로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물이라 할 때 이 마이크가 노래방에 있으면 노래방 기기지만 교회에 있으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성전인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이런 거룩한 신분과 존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음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첫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자,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전의 정체성, 내가 성전이라 할 때 이 성전의 정체성과 성전의 가치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오늘 바울이 계속 언급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다름 아닌 성도들 간의 분쟁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지는 것, 끼리끼리 모이는 것. 이 성도 간의 분쟁과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더럽히는, 거룩을 더럽히는 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계시는 성전이 이 성도들의 온갖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세상의 부도덕한 것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것,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께서 이 성도와 이 교회 공동체를 구약의 성전에 비유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께서 이 성도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한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죄악인지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다른 어떤 죄보다도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도 추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벌하신 사례가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면 율법에 지시되지 않은 불로 분향한 나답과 아비후, 즉시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뭐 엄청난 죄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셨어요. 또 제사장이 아니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직접 집례했던 사울 왕과 우치야 왕을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막과 돌로 지어진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엄중한 벌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성전인 하나님 수의 성이, 주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된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를 엄중하게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일을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제발 성도들 간에 분쟁하는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 분쟁을 거치고 하나가 되라고 애타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엄중하게 선언하세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제발 엄중하게 받으세요. 왜 이렇게 가볍게 받고 한 귀로 또 한 귀로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 사람을 편식하는 것, 이게 작은 죄가 아니라 교회를 더럽히는 죄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선포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으셔야 돼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서 하나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그래요. 성전의 최고 가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자꾸 거룩을 생각할 때에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거룩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성전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 이것이 거룩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뜻입니다. 둘째, 성전이기에 세상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너무나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인생이 죽어 바뀌는 거예요. 성전된 내 안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성전이라면 성전은 성전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서 음행이 있고 우상 제물을 먹고 교인 간에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바울께서는 이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1장에서 4장까지 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본질적 이유가 세상 지혜, 세상 가치, 세상의 방법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요,
현대교회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에 호세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앞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인간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문화로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해 주신 이 엄청난 영광을 알지 못했고 구별된 삶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거룩을 던져버리고 세상 지혜와 세상 가치와 세상 방법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가 그들이 타협하여 손잡았던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멸망되는 비극적 결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지혜는 나를 살리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는 결국 성전된 나를 더럽히고 망하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차라리 세상 지혜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지 말라. 19절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나 현대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주님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전에 내게 익숙하던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와 세상 풍조를 선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 역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잣대로 계산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가치관을 정말 진심으로 선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손해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또는 실제적인 내가 아픔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영성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가 걸어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지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영성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계속되는 제가 새벽에 드리는 호세아의 경고나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경고, 바울의 이 책망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타는 사랑입니다. 책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영광된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바울의 호소입니다. 며칠 전 우리 선교사 몇 분과 함께 이게 식사를 하고 담화를 하다가 옛날 신앙 얘기를 참 하게 나누게 되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 저희가 어렸던 시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의 교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 어린 교회는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
좌측은 남성이, 우측은 여성이 들어가서 남녀가 따로 앉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뜨거웠고 찬송이 뜨거웠고 오직 예수, 그 신앙 고백이 진실이었어요. 성령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었고 가난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었어요.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이웃 마을, 이웃 면 하면 우리 다른 마을 성도들이 경운기를 타고 달려와서 그냥 그 교회 본당에서 잠을 자고 며칠씩 교회 부흥회에 참석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했던지, 죄에 대하여 매우 민감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에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점 조국교회 성도들이 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또 동일한 생각이에요. 겉은 놀랍게 번영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저희 시대는, 제가 어릴 때는 교회만 세우면 교회가 부흥됐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겉은 번영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존귀한 신분과 거룩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예수 중심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매우 둔감합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어느 신실한 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는데 현대교회와 성도들은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게 결단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끼리 교제하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모인 공동체도 아니고요. 성경 지식을 쌓는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영광된 신분으로 살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교회와 혼합되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중단될 것이고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본질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어져요. 이런 성전됨의 본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켜가시고 공동체로서의 성전의 본질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성전이십니까? 내 안에 수의 영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도 뭐 전기가 감전된 것 같은 찌릿찌릿한 것 같은 뭐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냄새가 나지만 이 영은 냄새나는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자신을 성전으로서 갖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성전됨의 본질을 지켜가도록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또 공동체로서의 성전된 우리 교회도 주께서 기뻐하는 성전됨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도록 고루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바울의 선포 앞에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내어놓고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하지 못하여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회를 감당할 힘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바울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알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주님께 죄송합니다. 내가 성전인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고 있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늘 삶 속에서 갈등하고 또는 나도 모르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나의 본질을 지켜가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저들에게서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금씩 점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나무 십자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조들의 눈물과 몸부림으로 이루어진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부패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됨을 지켜가려는 많은 교회들이 있기에 주님 조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세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